오늘은 제 아내를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와서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 많은 피곤해가지고 균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균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침을 좀 심하게 해서 폐렴이 올까 봐서 외출을 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른 분 한 분 세워놓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을 드러내려면은 그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에서나 구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다 치루어요. 그 시험을 치루어서 합격을 해야지만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시험 치른 것 자체가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습니다라고 증명한 거잖아요. 증명.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미스터 트롯인가 막 했는데 보면은 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볼 때는 다 노래를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자기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잖아요. 월드컵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멕시코도 뭐 꺾고 올라가면 되죠, 뭐 그죠?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줘야죠, 멕시코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잘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내가 이걸 잘합니다라고 증명해 보여야 돼요. 증명.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 매기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면 목사의 자격 없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은 80점, 우리 박 장로님은 70점, 이렇게 점수 매기고 있지 않아요, 목사는. 우리 김 권사님은 120점, 이렇게 점수 안 먹여요. 그런데 서로에게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증해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산다면 믿는 아내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남편에게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많은 걸 증명해 놓으셨어. 다 드러내 놓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창조 만물을 보니까 와, 이 창조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과서래요. 교과서. 이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증거물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 창조론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지구에 떠 있는 거, 여러분, 이걸 자꾸 잊으셔요. 공중에, 저 공중에만 있는지 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돌아가고 날아가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속에 엄청난 불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이글거리고 있어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가면은 온천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자리가 온천이 나온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언제 불덩어리가 올라올 줄 모르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그건 내가 한 일이다 라고 증명을 하셔요. 우리는 가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사건들을 접합니다. 어떤 차량 폭발 테러가 일어났다. 그러면 꼭 몇 시간 후에 그것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어요. 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어느 곳에 또 할 겁니다 라고 또 예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일인 거죠. 나쁜 일.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본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을 때에, 온갖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있을 때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지도자를 죽이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테러처럼 보이잖아요. 테러지요, 테러. 그런데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찬양하고 정말로 독립투사인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항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데 성경 속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그건 내가 행한 일이다 라고 증명을 한번 하셔요. 물론 여기만 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성경 속에 그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내용이 몇 차례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많은 걸 증명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확증시키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가 짧게 읽었는데 앞뒤를 좀 더 살펴보면은 좀 이런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딱 안착시켜 놓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쌓지 않는 성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으면서 안락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힘도 약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다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 봐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멀리하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셔버리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지요. 이 약한 틈을 타서 이웃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상대편 블레셋 군대가 겁을 먹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상 딱 붙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법궤를 뺏어가 버려요. 자, 상황은 이스라엘이 약해서 전쟁을 뺏어간 건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블레셋 군대와 블레셋 나라로 혼자 들어가신 것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겼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보좌의 법궤를 뺏겼다? 이것 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가 있는 법궤를 친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쪽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블레셋은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드란 아스돗으로, 가드로, 에글론 지역으로 이 법궤가 이제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고 혼자 블레셋 땅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멀리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한 명도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는가 똑똑히 봐라 하고 하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에요. 자, 혼자 맨 먼저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법궤를 뺏었으니 이제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의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이 법궤를 딱 놓고 신전 문을 닫고 하루 저녁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신전 문을 열어봤더니 그 다곤 신상이 앞으로 턱 넘어져 있는 거예요. 법궤를 갖다 놓는 그 하나님과 지금 다곤 신상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곤 신상이 앞으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을 살피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고양이가 지나갔든지 뭘 했든지 넘어졌겠지. 그러고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하루 저녁을 더 주무셨어. 다음날 문을 열어봤더니 이번엔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도 부러져 있고 팔도 부러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알렸는데 그 알리는과 동시에 또 보고가 들어와요. 이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에 독한 종기가,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 감이 오는 거지요. 방백들의 혹시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이 법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좌라는 법궤 때문인가? 그래서 이 법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아스돗이라는 처음의 지역에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지고 갔다가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남으로 옮긴 거예요. 하남으로 옮겼더니 하남에서도 악한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요. 며칠을 거기다 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남의 시장이 이 법궤를 에글론 지역으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에글론 쪽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법궤를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분당 쪽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그래서 이제 그 방백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돌려보내는데 금독종, 여러 가지 이제 막 속건제라는 말은 들었나 봐. 쥐 모양의 어떤 모양을 막 금으로 만들고 막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레를 무엇이 끓게 했느냐? 전 나는 암소, 아직 젖을 안 떼는 암소,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끓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알지 모르게,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젖나는 암소는 송아지를 집에 놓고 밭을 갈러 나가요. 밭을 갈러 나가서 쟁기질을 조금 하는데 저 집에 있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음메 하고 울어요. 그러면은 또 젖도 점점 차오르겠죠? 밭 가는 것을 전부 내팽개쳐버리고 막 뛰어서 자기 송아지에게로 뛰어와 버리는 것이 젖나는 암소의 본성이고 특성입니다. 다른 일을 안 해요. 젖나는 암소는. 이것을 이 블레셋 방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젖나는 암소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젖나는 암소는 절대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딱 멍에를 메우고 법궤를 싣고 이 법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그냥 올라가면 우리에게 내리는 이 악한 종기와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린 것이고 분명히 안 갈 건데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안 올라가고 그냥 안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우리가 당한 이 전염병은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 라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젖나는 암소가 송아지가 웁니다. 음매하고 웁니다. 저것들이 가겠지, 돌아오겠지.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 암소를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블레셋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암소의 모든 본능을 억어하시면서 뒤에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타고 계셔요? 하나님 타고 계시는 거죠.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는 거죠. 곧장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봐라, 똑똑히 봐라, 너희들에게 내리는 모든 독한 종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내린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속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 암소를 하나님이 억어하신 부분은 다음에 언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확증해 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지요.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지역에 내리는 독종, 악한 독종과 전염병이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증명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증명하셨을까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인 거죠.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기에는 지금 블레셋 방백들에게 봐라, 너희들에게 내린 이 모든 독종은 내가 내린 것이다. 똑똑히 봐라.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사건 속에서 그 암소의 본성을 억어하시면서 똑똑히 블레셋 방백들이 보는 앞에서 벳세메스로 올라오셨을까요? 자기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 법궤를 빼앗겨버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빼앗겨버린 저 법궤를 어떻게 찾아오나? 저 법궤가 블레셋 저 나라로 들어가서 혹시 전부 다 깨부셔버린 건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법궤를 빼앗겨서 어떻게 되나? 온
온통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심은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독한 전기가 막 나서 사람들이 죽어간단다. 전령이 오지 않겠어요? 예? 스마트폰으로 다 보는 거지요. 아스도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에서 막 독종이 일어나는 거죠. 막 그러고 나서는 법궤가 오는 것을 동영상으로 다 확인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블레셋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되신데, 블레셋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식 속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 조금 좀 고상한 단어같이 보이잖아요. 당신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좀 수준 높은 질문 같잖아요. 그죠? 자, 세계관이니까 전 세계를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세계 지도를 그릴 때에 자기 나라를 한가운데 넣어요. 각 나라마다. 우리는 토끼 모양처럼 생기는 우리나라를 한가운데 놓고 나머지 나라들을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요. 미국에 가서 세계 지도를 보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맨 가운데 와요. 한국은 저 끝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린단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세계관이 자기의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자기의 나라 중심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하잖아요. 응원할 때에 왜?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조금 더 넓죠.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세계관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를 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속의 세계관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온 세계 민족들 중에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엄청난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이 택했죠.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죠. 교회로 살고 됐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방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다군의 신보다 더 위대하구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귀환해야죠. 귀환.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못하면 그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서 여행해서 율법을 가서 배워오고, 그리고 자식들을 그쪽으로 유학 보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런데 다곤이라는 우상 속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방백들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백들이 우리에게 내린 이 독한 종기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아닌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상관없고, 나는 내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암소를 어거하면서 나는 벳세메스로 올라간다. 내 백성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소문 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스돗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 혼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가드라는 도시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에글론이라는 지역에서 엄청난 심판을 이루셨다. 물론 그들의 심판받음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겠지요. 그리고 세상에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그 암소의 특성, 본성을 전부 다 주님이 어구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벳세메스까지 올라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올라오셨다. 우리가 법궤를 뺏으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수레를 타시고 마차를 타시고 올라오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엄청 많이 증명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창조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증명해 놓으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증명해 보이셔요.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인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옳지요. 하나님의 계심 자체를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는 그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엄청 많이 증명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남극이라는 곳에, 거기는 주인이 없는 땅이에요.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여러분, 남극의 온도가 얼마나 되겠소? 남극에, 남극이 춥겠소? 덥겠소? 덥겠다는 분, 춥겠다는 분, 모르겠다는 분. 여러분, 남극의 온도가 마이너스 930도입니다. 가봤냐고요? 꼭 그걸 가봐야 알아요?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하면. 예. 이틀에 들어가면 나오죠. 남극이 그 엄청난 광활한 땅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래서 지금 남극에 각 나라에서 막 연구소를 갖다가 지어서 보내요. 연구소를. 남극의 그 엄청난 만년설이 점점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데도 이제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요. 엄청난 자원이. 여러분, 마이너스 930도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온도잖아요. 남극 탐험 한번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가서 얼음 속에 또 갇힐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그러면 시원하고 좋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지역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뭘로 설명하죠? 하나님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지구가 반듯하게 안 도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거죠. 예. 장학사가 학교에 갔는데 지구본이 비스듬히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아까 어떤 애가 만지더니 잘못됐나 봐요. 그리고 반듯하게 세웠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제가 커피를 이렇게 열심히 볶고 있으니까 우리 반주자 우리 이원혜 권사님이 커피 볶는 기계를 사가지고 왔어요. 예. 저는 비싼 거 100만 원짜리 넘는 것을 나는 원했는데 보니까 10만 원 그 밑에 같아 보니까 조그만 건데 전동으로 돌아가면서 커피가 볶아지는 건가 봐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아까 가지고 왔는데 감동이잖아요. 감동. 요즘에 저는요 작은 감동에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늙었나 봐요. 나도. 예.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이 나고 지나가면서 고단 속에만 봐도 눈물이 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아내를 데리고 내가 월수금으로 여의도 병원을 아침 6시 40분에 병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그냥 놓고 저녁만 보호자 밥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밥하는 사람 그 아저씨라는 분이 밥을 갖다 주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들어갔나 봐요. 저를 찾아왔어요. 문 열고 나서는 선생님 왜 저녁만 시키셨어요? 그러면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돈이 없으세요? 밥값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니고요 병원에 가요. 그래서 아침 점심은 제가 못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점심이라도 갖다 놓을 테니까 갔다 와서 오후라도 드시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예? 밥 한 끼가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극의 엄청난 그 땅을 관리하시는 거죠. 얼음이 녹지 않도록 지구가 비스듬히 돌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관리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방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분명해졌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서 자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이미 증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무시간 자들이 돼요. 성경 속에 너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할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올해의 우리의 표어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요. 이것을 우리는 확증해내야 돼요. 어떻게 확증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어떻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매 순간 사랑으로 드러날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맨 먼저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메시지가 전부 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요.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행하나 보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 믿는 사람에게 확증해내야 되는 거지요. 확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일 것이에요.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웃고 다닌다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냐.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움이 있는 건 맞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는 거거든. 증명.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서 나가서 같이 외국 사람이랑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면 고기가 조금 싱거워. 근데 소금, 솔트가 저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다른 밥 먹는 사람 미안하니까 일어나서 저쪽에 소금을 가져와요. 다른 사람의 식기 위로 내 손이 지나가고 이러면서 지나가서 가져와요. 이건 엄청난 신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lease give me salt.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이 안다. 그럼 그 옆에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Please give me salt. 그럼 그 옆에 사람이 그 앞에 소금이 있으면 이 사람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을 줘요. 내가 먹고 내 앞에 놓으면 안 돼요. 먹고 나서 나한테 딱 치고 나서 Please back the salt. 이 사람이 줘요. 이 사람 Please back the salt. 그 사람 갖다 놓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래도 화를 내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매너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매너를 여러분이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회 할 때에 그날 아침부터 말씀을 전해놓고 이웃을 섬겨라, 사랑하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쳐놓고 그날 점심밥을 절반만 합니다. 밥이 모자란 거지. 밥을 푸다가 이게 밥이 다예요? 그 밥 다야.
조금 푸는 거죠. 조금 푸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도 함께 먹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증명해 보이는 거.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섬김이 있고 대접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의 성도들에게 확증해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에게 내가 확증해 보여줘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힘있게 설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목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지나 잘하지, 자기나 잘하지, 자기나 기도하지, 기도하라고? 자기나 사랑하지, 자기나 섬기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증해내지 못하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복이 좋으라고 웃고 다니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요. 제 아내가 쓰러기 전보다 지금의 제 아내의 모습이 훨씬 더 이뻐요. 꼭 신혼을 사는 것 같아요. 신혼을.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고통스러운 사람은 있어도.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지요. 이제 우리가 증명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증명해내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다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견딥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대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행한 것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없어도 나 혼자도 얼마든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완전히 확증하시고 증명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심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우리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